사도행전 10장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년에는 이제 우리 칸타타 할 때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을 초청해서 이제 그분들이 솔로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그런 칸타타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듣는 칸타타도 좋지만 또 우리 그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한 분씩 나오셔서 또 솔로 찬양을 하시고 하면서 듣는 칸타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마다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어서 마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피울음을 삼키는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건져내려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침내 그 전쟁에서 죽음과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완결시킨 쾌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대표해서 나선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죽음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성육신 하실 때 남자를 모르는 어머니의 동정을 손상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전혀 무덤의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마치 신방을 열고 나오는 신랑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사순시기와 고난주간을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부활절이 그리 가슴 설레는 날이 아닐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농부가 봄을 기다리며 땅에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내면 가득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농부가 씨앗이 심겨진 곳에 부지런히 두엄을 주고 물을 주듯이 우리 역시 내면의 성소에서 말씀이 잘 자라도록 성령님을 초대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그 행위 전체가 기다림이었고 설렘이었고,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를 보면서 부활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노라면 하나의 독특한 전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들과 관련된 전승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달리 별도의 무슨 주장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제자들과는 아주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흐름은 특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을 때 여인들은 밤새워서 무덤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도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이 먼저 전해줬고,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정작 예수님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무덤으로 두 여인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새벽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성 아타나시오스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무덤에 오랜 기간 동안 안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죽음이 입증되는 그만큼만 주님은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무덤 속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광경 앞에서 겁에 질려 떨다가 그만 다 기절하고 맙니다. 여인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비잔틴 성화 작가가 1546년에 그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이 성화의 제목입니다. 현재는 크레테의 테오파니스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에 이 성화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를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활짝 펴든 커다란 두 날개는 뒤에 있는 산 정상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두 날개의 이런 모습은 천사가 방금 하늘에서부터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날개의 붉은색은 천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천사의 한 손에는 하늘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두운 동굴의 석관을 가리키며 여인들을 향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관 안에는 몸을 싸맸던 수의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를 보면서 지금 여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즉 빈 무덤과 부활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이 무덤 앞에 선 여인들의 충격과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증언은 충격과 좌절의 희망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 갈릴리 재회의 약속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마태는 그 순간 여인들의 내면에 실제했던 두 마음을 살며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여인들 안에 있는 두 마음 뭡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그녀들 마음 안에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마치 빈 무덤의 쓸쓸함과 부활의 경이로움이 무덤 안에 같이 교차하고 있듯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여인들 가슴 속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빈 무덤의 역설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부재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텅 빈 무덤, 그 현장 부재의 알리바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덤이 당신의 최후 종착지가 아니고 무덤이, 부활이 당신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는 궁극의 지점임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인들의 마음은 아직 여전히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마침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인들의 그늘 없는 기쁨을 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던 마음에서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부활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건네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신들이 잘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증언하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유대인들 사회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에 이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마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몸으로 체득된 진리이기보다는 아직은 관념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동안 의심했던 그들이 훗날에는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은 무서워하고 지금은 의심했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했던 고백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마태가 전한 그대로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자 중에 어쩌면 베드로도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지금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키고 나서 영광의 왕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성태 바실리오스는 탄생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섭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태어난 이들을 재탄생시키시기 위해 여자를 통해 태어나셨다. 자신들의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들을 당신 가까이 부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무지한 죽음은 그리스도를 삼켰다. 그러나 삼킨 후에 그는 누구를 삼켰는지를 깨달았다. 생명을 삼켰고 생명에 의해 패망했다. 만인과 함께하는 한 분을 삼켰고 그 한 분으로 모든 이가 풀려났다. 사자처럼 그분을 물었는데 이빨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렇게 죽음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우리의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사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가죽처럼 그를 짓밟는다. 여기에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하듯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기념되는 날이고 찬미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생명이 기념되고 찬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대열 안에 영광스럽게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